오늘 우리는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 그것은 야곱이 도둑놈처럼 속여서 빼앗아갔느냐? 물론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어머니와 야곱이 실수를 부려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챈 것,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축복은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날 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어머니를 통해서 회복한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 너는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몇 살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도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고 20년간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60 됐을 때 이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나이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이 30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그 7년 기근이 풍년이 끝나고 흉년 2년이 지났을 때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 즉시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언약의 성취자가 될 이삭을 축복하면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치를 베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이제 그 복주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심정적으로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미루고 또 미룬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 야곱과 에서를 무릎에 앉히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 둘째를 축복의 계승자로 말씀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마도 너는 내 아버지 뒤를 이어 약속의 후손으로, 나의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어렸을 때 가장 즐겨 들었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언약에 대한 그런 확실한 약속의 소망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훗날 야곱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고 복 주겠다고 말씀했을 때 야곱이 동의한 이유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그 아버지 자기 이삭도 알았어요. 근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결국은 그가 137세 되던 해에 할 수 없이 미루고 또 미루다가 이제는 내가 축복하기 전에 죽겠구나.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사건이 아내가 듣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속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거예요. 에서는 사실 자라면서 부모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해쪽 속의 여인들을 들여다가 어머니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찍이 결혼해갖고 아이들을 낳고, 그것이 그 가정의 화근이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는 형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녀를 내 고향 내 친정집 있는 그 마을 그곳에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곱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들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 언약, 특별히 자녀에 대한 언약을 놀라운 폭발을 시켜줄 하나의 뇌관작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실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축복을 받고 도망가야 할 그런 인생이었어요.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꼬여만 갔지만 하나님은 그 꼬여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증폭시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풀어지나요?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증폭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10번 이상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결혼을 2번 하고 아내를 4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자기 인생이 꼬여가는데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재산을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어떤 술수를 썼느냐? 우리는 성경에 뭐 술수를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야곱이 그 물이 흐르는데 무슨 뭐 나뭇가지가 미치고 그늘이 진 데서 거기서 양들이 교미해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된 양이 생기는 것, 그것이 속임수일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짐승들이 생겼고 아내가 넷이 되었고 아들 11명과 딸 하나 12명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낳기 전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내가 여기서 정착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계승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뭔가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처남들로부터의 압력, 장인으로부터의 그 무시, 거기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몰아넣으셔서 야곱으로 결단하게 합니다. 만약 야곱이 거기서 외삼촌으로부터 사랑받고 그 처남들로부터 귀하게 그 사위의 대접을 받았다면 너무 편해서 거기서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곳, 아직 형이 분노를 풀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곳에 가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은 생존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정하고 돌아가고 있어서 형을 만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입니다. 물론 32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20년 전 그가 도망갔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에서의 그 분노를 아직도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20년 전 도망갈 때는 허둥지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주랭랑을 쳐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형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들어야 할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 약복강가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한 낯선 사람을 만나고 그를 붙들어 늘어지고 씨름하다가 날이 셉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울 때, 오늘 본문은 제목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재정적인 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또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실체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박함과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어떤 선택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지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이 앞설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무책임하게 그 일이 꼬여가면 오리발을 내미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아니면 무책임한 오리발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 앞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 바로 앞 32장에 보면 야곱은 지금 날이 밝으면 형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중압감에 시달려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형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리무중이에요. 분명히 형이 나를 만나면 앙가품할 것이라는 것이 100% 확실한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를 회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술수를 부리기도 하지요. 양떼를 나누고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을, 여종과 그의 아이들을 맨 앞에, 두 번째 이 레아와 그 아이들을 두 번째,
세 번째 야곱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두고 자기가 앞에 나가고 에서 형님이 공격하면 어느 쪽이라도 마지막 최악의 방법은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술수를 썼습니다. 수많은 짐승과 뇌물을 바쳐서 형의 마음을 이제 풀려고 했습니다. 다 그런 야곱의 그 계획, 형의 마음을 돌리라고 했던 그 계획들,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날 밤 약복강가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야곱을 찾아온 낯선 사람 모양으로 온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순간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엔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박한 순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가장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결단하고 형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네 가지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첫 번째 두려움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뭔가 잃어버릴까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릴까, 돈을 잃어버릴까, 직장을 잃어버릴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계산적인 두려움입니다. 둘째,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질병, 사고, 재난, 우환에 대한 두려움은 무의식적인 두려움입니다. 부지부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거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미리미리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마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우냐? 그 땅, 미지의 세계, 거기에 어떤 인종들이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은 누가 준 건가요? 사탄이 준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은 그럼 도대체 뭘까? 자가발전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가발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fear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두려움, fear를 가지고 에크로놈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false, evidence, 증거, appearing, A, 그리고 are real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은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짓 증거예요. 사탄이 거짓말로 진짜처럼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준 두려움은 그 두려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거짓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일어날 거예요. 제 친구 한 사람 중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신이 먹는 음식에 누군가가 독약을 탔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24시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대요. 자신의 컴퓨터에 해킹을 해서 해킹 프로그램 심어서 자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늘 따라온대. 대단히 아주 영웅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자기를 24시간 그렇게 모니터링하냐. 다 적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난다. 야, 적고 있는 거 맞다. 야, 너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고 있어. 누가? 예수님이 생명책에. 왜 적고 있느냐? 천국에서 너한테 상급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응? 일거수일투족을 조선족이 너를 사람을 좀 바꿔가면서 24시간 감시한다고? 야, 망상이야, 망상. 근데 그 친구 보니까 믿음이 대단해요. 100% 확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너 믿음 좋구나. 근데 바꿔라. 누군가가 너를 감시하려고 100%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너를 보호하려고 확실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라. 그 대상만 바꾸면 믿음이 완전히 확실하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던진 속임수입니다. 거기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파산, 사업의 실패, 건강의 상실, 관계의 틀어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금방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다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좀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건강에 적신호가 왔으면 좀 쉬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사실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거기에 내기를 걸어서 막대한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약 500년 전 사람, 400년 전 사람이에요. 로이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영국의 보험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거든. 거기에 내기를 건 거예요. 야, 네가 돈을 내면 네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병이 걸렸을 때 내가 돈 줄게. 선박 사고가 나면 선박 사고 내가 깨끗이 선박 다시 똑같은 걸 줄게. 그 대신 네가 월 얼마씩 나한테 내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에드워드 로이드의 보험회사예요. 그 보험회사는 지금까지 왕성하게 잘 번창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에 자기 돈을 투자하고, 근데 두려워하는 일이 안 일어나니까 보험회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나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옵션은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와 그 나쁜 일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할 것이고 파산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 그것 때문에 망하고 파산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쪽에 우리는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에 전전긍긍되는 이유는 자신이 망하고 파산할 것이라고 그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는 사람들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약속입니다. 시험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련입니다. 두 번째, 두려운 일들은 축복의 씨앗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그는 더 나빠졌습니다. 부잣집 상속자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아들 에서 형님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팔려서 종이 되더니 그의 인생은 끝없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복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점점 나빠지고 더 미궁으로 빠지는데 형통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의 인생은 꼬여만 갔습니다. 급기야는 온 이스라엘 나라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잡아라, 그에게 포상을 주겠다, 방이 붙은 그런 잡아야 할 사람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윗만 보면 잡아가지고 사울왕에게 보고해서 그 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갈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울의 군대가 자기 눈앞에 있어요. 이 두려운 일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문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견뎠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견디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불행하다고요? 그래서 절망적이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아니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극반전은 날마다 점점 더 상황이 꼬여지고 나빠졌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극반전을 이루셨어요. 사람들은 조금씩 나빠지면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이 성공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결코 연단의 시간에 두려움에 떨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려면 반드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나누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에 옮겼지만 그래도 두려움에 그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형을 만나면 형이 꼭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100% 확신한 확신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앞에 기도했고 형을 막상 만나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죽일 것 같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 만나면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나에게 대해줄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가 발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언젠가 욥 말했잖아요. 욥에게 왜 그런 혹독한 사건이 생겼을까?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그에게 딱 한 가지 죄를 찾는다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의 자식들이 생일날 먹고 마시고 즐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파고들고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요셉을 공격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경은 우리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운 사건에 목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희망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차이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은 두려운 일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망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걱정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창세기 34장 그 뒤에 보면 야곱이 두려운 일이 또 생깁니다. 이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는 말씀으로 회복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에 복종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자라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그때 신앙 갱신이 일어나요. 그 가족에 있던 우상들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운 놀랍고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에게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지, 공격할 것 같은데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꽉 껴안는 거예요. 뽀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에서가 동생을 보자마자 마음이 갑자기 풀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님을 만나려고 잔꾀를 부렸으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야곱이 형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다가온 형님은 그를 다가와서 포옹하면서 뽀뽀를 하고 형제 상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두려워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자 에서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거짓 감정입니다. 우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첫 번째 기도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떨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